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뜨려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더하시고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기름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영령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 높여주시고 영감을 갑절로 더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높이 또 넓이 완전히 깨닫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오늘 보면요, 에사는 내가 들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들 것이다. 내가 들었다. 에나이 나의 눈을 들다. 나의 눈을 들다. 바에레 내가 보았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나의 눈을 들어서 내가 보았다. 내가 나의 눈을 들어서 내가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았다. 눈을 들어서 보았다. 그래서 다른 걸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눈을 들어서 쳐다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쳐다봤다. 하여튼 오늘 말씀은요, 눈을 들어서 하여튼 보았습니다. 뭘 보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무엇을 봤나고 하면요, 지금 스가랴에게 말하는 그 천사가 말을 하죠. 그래서 다시 외쳐서 말하고 있죠.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을 넘치도록 다시 풍족할 것이라. 이걸 외치라는 거죠. 성읍들이 바로 여호와의 성읍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넘치도록 풍부하다 하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흘러 넘치는 뜻입니다. 풍부하다는 이 말의 뜻은요, 선입니다. 선, 뭐 옳은 거, 뭐 선행 이런 뜻입니다. 이 원래가 미토부는 글자입니다. 미토부, 풍부하다는 단어가 미토부는 글자인데 옳은 거, 선량, 뭐 좋은 것, 복, 뭐 부, 번영, 행복, 뭐 선, 좋은 것 이런 걸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호와의 성읍에 다시 넘쳐 흐를 것이다. 막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넘쳐 흐를 것이다. 그걸 외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절망적이고 지금까지 소망이 없고 늘 그냥 참 힘들고 어렵고 뭔가 모르게 쪼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바로 스가랴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너는 외쳐라. 왜? 여호와의 성읍이 지금부터 그 선, 행복, 부,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이 아주 옳은 것들이 많이 막 넘쳐 흐르게 할 것이다. 그걸 외치라는 겁니다. 자, 소망이 있죠? 지금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70년이 가까워와도 뭔가 보지도 않고 뭔가 그날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70년을 포로 잡혀있는 이들 생활이 70년 동안에 매일 그날입니다. 완전 그들 생활에 바벨론의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 그냥 뭐 아니라게 뭐 태평하게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 그런 삶이었죠. 그거 바로 소망이 없다는 뜻이고 좋은 것들이 없다는 뜻이고 행복한 게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다시 여호와의 성읍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바로 유다 나라죠. 나라를 말하고 또 유다의 성읍을 말하고 또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죠. 또 시온을 말하잖아요. 이제 이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이 막장 흘러서 넘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풍부할 것이다. 풍부하다는 말씀 들었고요. 그리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한다. 지금까지 이루받지 못했죠. 이루받지 못한 늘 낙심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위로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위로하신다. 그걸 바로 외치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시온은 영광이 없는 그 가운데 영광 있게 할 것이고 왜? 위로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그렇죠. 예루살렘은 바로 평화의 기초 아닙니까? 평화의 기초가 다시 있게 하리라. 그래서 평화의 기초를 여호와께서 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성전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번역을 봅니다. 다시 외쳐라.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나의 성읍이 좋은 것으로 넘쳐나고 이 성읍은요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그 어근을 보면요 이 성읍이라는 단어가 나의 성읍 아라이라는 글자죠. 아라이 원래는 이름입니다. 이라는 글자인데 이제 전미 1인치 붙어가지고 나의 성읍이죠. 그래서 바로 깨어나서 바로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고 부한 것들이 막 철철 넘쳐 흐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면 여호와가 다시 찌온 우리나라 시온이죠. 시온 바로 바싹 마른 땅을 위로한다고 그랬습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은 뭐 동정하다, 위로하다, 안락하다 이런 말인데요. 완전히 이게 PL이니까 강조형입니다. 확실히 위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예루살렘 평화의 기초라고 그랬죠. 다시 예루살렘 황폐하고 무너져서 평화의 기초가 없었는데, 평화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해서 평화의 기초가 되게 하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바로 외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3대, 세 가지 외치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하나는 성읍에 아름답고 선하고 좋고 부하고 행복이 철철 넘쳐 흐르게 한다는 걸 외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시온을 이제 이루하신다. 요것도 이제 그 PL입니다. 확실히 이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택한다. 선택한다 뜻입니다. 선택한다. 이 단어는 뭐 정렬하는 뜻도 있고, 시험하는 뜻도 있고, 뭐 점수나가다 뽑는 뜻도 있어요. 하여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드시 의식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 세 가지 회복되면요, 우리 진짜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톱이죠. 선, 행복, 좋은 것, 뭐 부, 많잖아요. 아름다운 것, 철철 넘쳐 흐르죠. 요만 해도요, 우리 자신은 어때요? 행복하죠. 복되죠. 좋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온을 또 이루하는 거죠. 지금까지 시온 영광이 없었는데 지금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 아닙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시온의 영광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히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듭 평화의 기쁨이 아예 평화가 아예 기초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요. 예배가 기초, 뭐든지 평화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불평, 불만, 전쟁, 뭐 싸움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는 우리 인류에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봅니다. 18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자, 또 눈을 들어 또 보니까 뭐가 보냐면요, 뿔 네 개가 보입니다. 뿔은 권세죠.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케라로 들은 글자인데, 케라는 이제 쓰는 글자인데, 이 복수는 케라로트죠. 뿔입니다. 뭐 뿔, 라팔, 뿔은 힘, 권력, 지위를 상징하는 뿔이라고 그랬죠. 정상, 상곡등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뿔들이 네 개가 보여요. 또 그래서 1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물어봅니다. 이에 이 네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제 물어보죠. 19절입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 그랬어요. 자, 이 뿔이 전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유다를 완전히 흩뜨렸다는 거죠. 흩뜨려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정도로 완전히 흩뜨려 버렸다는 사실이죠. 완전히 힘을 쓰죠. 힘쓸 수가 없는 거죠. 힘을 다 빠졌습니다. 에너지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힘쓸 수가 없죠.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졌죠. 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또 이스라엘도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체를 완전히 흩어지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 버리고 말하죠. 왜? 저마다 바로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흩뜨린 뿔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흩뜨렸다. 그런 예루살렘을 흩뜨려가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죠. 거기 있던 성전까지 황폐해졌고요. 성전의 기물도 다 완전히 옮겼습니다. 이렇게 내 뿔이 권세가 강했습니다. 얼마나 권세가 강했는지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흩뜨려가지고 그 완전히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백성들까지 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70년 사는 동안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안일하게 매일 그런 삶을 그냥 살다 사슬했죠. 그 말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하여튼 절망적인 삶을 더 이상 그때가 완전히 소망을 잊어버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삶을 살다 사슬입니다. 이렇게 권세는 뿔입니다. 그 뿔이라고 설명하죠. 번역을 봅니다. 내가 내 안에 말하던 그 천생, 여기 내게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보면 비입니다. 비는요, 원래 내게만 나의 엘라이라고 말을 많이 쓰는데 엘라로 안 쓰고 이제 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말이죠. 내 안에, 내 가운데, 내 마음에,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나에게 말하는 이것들은, 그가 말하죠. 나에게 말하는 이것들은 예후다 찬양받음을 흩뜨렸다는 사실이죠. 찬양받음. 찬양받는 것을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뭐를 해도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포로가 아무리 잘해봤자 그렇잖아요. 특별한 외에는 다니엘과 그 내 친구들처럼 특별한 외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겨루는 자는요, 말씀을 적고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야곱이가 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는 자. 그래서 이기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뭔가 이기든지 말든지 수가 나는 거죠. 말씀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살면은 이길 소망이 전혀 없죠. 그런 말하고 있죠. 그도 이제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말씀은 더군다나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신앙과 믿음은 전혀 다 없어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흩어버렸다. 그 평온 기초가 완전 없습니다. 늘 그냥 무덤덤한 생활을 나중에는 살게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뿔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유다 찬양 받는 걸 파괴해버렸고 완전 흩어지게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겨누는 그런 삶 자체를 완전히 흐트러지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 생각하는 거, 말씀 붙잡는 거, 믿음, 기도, 이런 완전히 못하게 완전히 다르게 흩어지게 했죠. 우리도 이런 환경이 많이 있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다음에 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흩어지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평화도 완전히 하나둘 뺏어버렸어요. 끝내서 평화가 없죠. 완전히 이러한 자들, 바로 권세가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0절을 봅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요. 뭐를 봤느냐? 바로 대장장이 4사람을 봤어요. 대장장이. 대장장이 잘 알죠? 바로 불에다 쇠를 달궈가지고 두들겨서 뭘 만드는, 낫을 만들든지 홈을 만들든지 하여튼 칼을 만들지 간에 하여튼 그 대장장이 그걸 좀 4명을 보여줬습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4명의 조각가 장인입니다. 장인들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래서 원어로 보기 조각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대장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 하라심이라는 글자인데요. 하라심의 이 글자는 조각가, 나무나 돌, 금속을 재료로 일하는 기술자예요. 혹은 장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조각가라고 장인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저는 이걸 조각가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조각가들. 뭐가 이렇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기술자입니다. 나무나 돌 혹은 금속을 금속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깎고 두들겨서 닦아서 만드는 어떤 그 기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조각가라고 볼 수 있죠. 나무에다 하는 건 조각가고 돌이나 그 다음에 금속으로 하는 것은 기술자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틀어서 장인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런 삶을 보였습니다. 또 번역해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께서 4명의 조각가들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서 21절 넘어갑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되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장장이들이죠. 장인들, 조각가들이죠.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요, 먼저 그 권세는 네 뿔들이 뭐였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뜨렸잖아요. 그래서 아예 머리를 들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들지 못하겠다. 이들을 어떻게 하냐? 여기 말씀 보니까 완전히 두렵게 한다. 두렵게 한다는 뿔들이 이제 지금까지 겁없이 이들을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주장해 왔는데 다스리고 이끌어 왔는데 이제 겁을 먹게 한다는 거죠. 두려움이 오면은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없죠. 두렵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전의 뿔들을 들어, 이전의 뿔들이 뭡니까? 찬양받는 것이 회복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겨루는 것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겨루는 거. 바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는 삶. 그게 바로 말씀 붙잡고 실험하는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그게 회복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네 대장장이들이 왔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유다 땅을 흩뜨려서 완전 어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아주 막막하고 황폐하고 아주 패망된 그런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 머리를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또 여러 나라 뿔들, 이 여러 나라로 하는 말은 이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 꼬임입니다. 꼬임.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이방인들을 완전히 이방인들의 뿔들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뿔들이 떨어지면 그들이 힘을 잃죠. 그럼 힘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유다 백성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죠. 돌려보낼 때는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죠. 성경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돌려보지 않죠. 그렇게 완전 그 뿔들이 꺾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말씀을 받는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실가라 시대, 이 시대 바로 바사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변해서 나중에 바뀌어서 바사가 됐죠. 거기 왕이 바로 이제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이 이라면 앞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번역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왔습니까? 그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들은 누구든지 그의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아무나 그의 머리를 들지 못해요. 아무나 뭡니까? 내 뿔들을 그들 말하죠. 내 뿔 아니라 지금 바사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완전히 자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들을 협박하지 못하도록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느니 뭔가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부끄럽고 창피하면은 머리 들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의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예후다를 흩어버린. 다시 또 말씀드리면요, 예후다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다입니다. 유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들지 못했어. 왜? 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하는 곳마다 칭찬 받지도 못하고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완전히 머리 들지 못하고 불이 팍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내 뿔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흩어지게 했다. 유다는 찬양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 받게 된 그냥 오히려 조롱을 받았죠. 아이 포로, 포로라고 그래. 포로 놈들, 포로, 심하게 말하면 포로 새끼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종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흩어버린 그 뿔들인데 들어온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이 뿔들마저 두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뿔들이 두렵게 하면은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강압을 나타내지 못하죠. 강압하지 못하는 거죠. 강압으로 억누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완전히 머리를 들지 못하니까 이제 말이 먹히지 않죠. 권세가 있을 때는요, 말이 씨가 막혀요. 근데 권세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말이 먹히지 않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여러분이 말을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 척척 알아듣고 행동하면요, 기분 좋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말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아예 무시해버린다면요, 그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어요. 실제는요.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뿔들이 완전히 이제는 기가 죽어서 어떤 말을 해도 유대 백성들이 흩어진 유대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 말에 따라 움직이거나 말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쉽게 말하면 그 뿔을 꺾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힘이 없죠. 근데 그 뿔들인데 그들이 완전히 두렵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의 뿔들을 넘어뜨리고 이방인들. 그 다음에 두 종류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종류는 네 뿔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흐트러지게 했던 그 네 뿔들을 머리를 많이 두렵게 해요.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옆에 많이 있죠. 지금 바사 제국에 그 사람들이 아주 권세 등등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들까지도 완전히 이방인들의 뿔들을 넘어뜨린다 그랬죠. 넘어뜨리고 그랬어요. 넘어뜨린다. 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지게 한 예후다 땅에서 뿔을 들어 올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다시 뿔을 들어 올려요. 그럼 유다 땅에서 다시 뿔을 들어 올려지려면은 뭐가 해야 되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삶이죠. 꼭 말씀을 적고 생활을 돌아가는 삶. 그 다음에 또 뭐죠? 평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유다도 회복됩니다. 유다는 뭡니까? 찬양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되시금질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내 속에 뭐가 와요?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 기초가 세워지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유다가 회복됩니다. 유다가 뭡니까? 찬양받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까지 칭찬받고 찬양받고 곧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온 내 장인들을 보세요. 자, 크게 나누면은 내 뿔들을 완전히 두렵게 합니다. 겁먹게 하죠. 겁먹게 해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완전히. 또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이방 백성들, 이방 나라에 있는 모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해요. 또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해요. 그럼 자연히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장설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유다를 회복시킨다고 그랬죠. 유다의 뿔을 들어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유다가 다시 권세가 회복되는 거죠. 그 찬양받는 권세가 회복됩니다. 그럼 하는 것마다 칭찬 듣고 하는 것마다 참 영광이 되고 하는 것마다 다 부러워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그 안에는 뭐가 회복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활하는 것, 하나님 겨루는 삶이죠. 말씀 붙잡고 생활하는 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 평화가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면 비로소 찬양받는 삶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뿔의 기본 정체는 뭐냐? 바로 유다를 무너뜨려서 흩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서 흩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흩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과 그들을 유대인들을 곧 완전히 건복해 하는, 그래서 완전 포로 잡혀서 건복했던 거죠. 완전히 흩어서 힘을 다 잃게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바로 왜 내 뿔들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범죄했고 죄를 졌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회개도 하지 않고 날마다 죄를 더했습니다. 악을 더했습니다. 죄를 더하고 악을 더하는 결정으로 하나님은 이 내 뿔을 들어서 완전히 유다를 꺾어서 흩어지게 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흩어지게 해버리고 황폐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지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도 없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삶도 없죠. 믿음도 없죠. 신앙도 없죠. 예배도 없죠. 완전히. 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그 완전히 포로 생활이 됐잖아요. 그 포로를 보고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찬양 받기 오히려 조롱을 받고 손그러짐을 받고 미움받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다시 그들을 기억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 장인들 4명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먼저 이 네 뿔들을 완전히 거울 먹게 해요. 거울 먹게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거울 먹습니다. 거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권세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권세가 떨어지면은 어떠한 말을 해도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을 순종 안 해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백성들을 완전히 어떡합니까? 완전히 건복해 해요. 건복해 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말하면은 그들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뭐 또 한다고 그랬죠? 바로 유다를 회복시켜서 뿔을 높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시 찬양받는 국민으로, 찬양받는 백성으로, 찬양받는 나로, 바로 여러분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고 아름다운 한 주간, 또 모든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그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삶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참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내 자녀들을 보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저희 자신들이 찬양받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